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은 성공 스토리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실패 이야기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포장되고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경의 대상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과 뒤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회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가장 남자다운 용감한 그런 존재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의 현실은 남자다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승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걸출한 존재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종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봐도 자기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은 존재처럼 아마 여겨졌을 겁니다. 구제불능의 존재라고 생각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처참한 실패자였기에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인생의 회복의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실패 속에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주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형편없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주님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너질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앞에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작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슬게 다 빼놓을 것처럼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래 고맙다, 그래 함께 하자라는 말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할 것도 아시면서도 그런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계산에는요, 우리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주님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실패 그 이후에 그 다음은 이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묻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너는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손을 붙들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의 자괴감에 깊이 빠져 쓰레기 같은 인간 그러면서 자책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용기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에 포커스 맞춰서 쓸모없는 놈, 너 같은 놈 데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 일생 동안 베드로의 이 실패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스토리는 머리에 이미 잘 박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실패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
교훈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요, 실패를 받아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이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며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실패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었으면 실패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에게 실패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성경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런 눈으로 다시 주목하여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하나같이 실패자의 회복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아주 찌질하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가장 파렴치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유부녀를 취하고 사람까지 교묘히 죽인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 일어났는가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요나는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자였고, 베드로는 그 스승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자였고, 도마는 의심한 자였고, 요한과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자 뿔뿔이 다 도망가 흩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실패자들을 잔뜩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공통점은요, 그들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사건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유부녀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 교활한 자의 모습,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실패 앞에 주님 묻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은 늘 그들에게 그 다음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넘어진 것이 실패라고 한다면 세상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 번 이상,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쟁이 때 걷기까지, 우리가 돌쯤 되면 아이들이 걷죠. 걷기까지 그 아이는 몇 번이나 주저앉아야 되고 넘어져야만 그 아이가 걷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져야만 자전거 타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실패의 과정 없이 성공에 이른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진짜 실패는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실패는 돈 못 번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넘어졌으면서도 일어서기를 포기한 것, 주저앉아 널브러진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의 실패입니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넘어진 이후에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져 놓고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고 모든 걸 놓아버리는 자야말로 그게 진짜 인생의 실패자라는 말이죠. 잠언서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넘어지는 자와 안 넘어지는 자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자이고, 악인은 어떻습니까? 넘어져 엎드러져서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자, 이런 자야말로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 붙잡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자, 그 사람은 분연코 단연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자포자기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이라고 자만이 말하는 이것, 넘어지는 건 동일할지라도 믿는 자는 주님 붙잡고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은, 그건 우리가 좌절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인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의 자세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실패를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속이고 거짓 것으로 아무리 해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 실패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도구가 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이라는 것이 성공을 밟고 일어서고 또 성공으로 나아가는 자, 이게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공으로 나아갈 수만 계속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란 성공을 통해서도 자라지만, 그러나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훌쩍 자란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주님은 거절하시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여러분 주위에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는요,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보면 쟤들은 실패를 모르고 거저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그냥 한 번만 보면 머릿속에 다 남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이 주신 재능, 천재적 재능을 통해서 그냥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완벽한 착각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안 했는데도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걔들도 죽도록 노력합니다. 걔들도 죽도록 노력합니다. 걔들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을 그들 스스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늘 완벽해 보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모든 인생을 머리로만 배웠지 삶으로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며 큰 사람이야말로 가슴으로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그 세상을 배우면서 자라간 진짜 성숙되고 깊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엔돌핀이 나를 더 힘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생 숙성은 오히려 실패의 찜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푹 고아내실 때 우리의 세포 생각 뼈마디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는 더 성숙되어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시편 119편 7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같이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신앙하는 사람은 다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는 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해보니까 그 실패 속에서 깨닫는 게 참 크구나, 실패 속에서 내가 다져지는 게 참 많구나, 나를 보게 되는 게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승승장구할 때 내 눈에 띄는 성경 말씀하고 내가 고난 중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펴서 봤을 때 보이는 성경 구절하고 다를 때, 그런 경험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느낌으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슬픔과 고난 속에 완전히 찌들어서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울부짖다가 성경을 보니까 보이지 않던 구절이 눈에 보입니다. 시편 5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이 그냥 시적 이야기로 그냥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가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스쳐 읽었는데 오늘은 내 마음에 딱 박혀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이 말씀에 내 눈이 멈추고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곳곳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때 느끼는 말씀이 따로 있고 실패할 때 느끼는 말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경험하게 하면서 말씀을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의 그 깊이를 내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밭을 파내기 전에는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밟고만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이라는 쟁기로 그걸 파내고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었구나. 내가 이게 그냥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이거 파내고 보니까 이 속에 보물이 있었네.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당면하는 많은 고난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 가시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실패가 없었다면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의 성격은 괄괄한 성격이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실패가 없었다면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가 지어가야 할 우리 인생 건물의 토양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땅을 단단하게 다져서 더 튼튼하게 더 높이 인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인생 건물을 초스피드로, 학교 다닐 때는 맨날 1등으로, 그 다음에 직장 가면 가장 좋은 대기업으로, 결혼을 해도 가장 좋은 배경의 가정으로, 그렇게 잘 나가고 이것도 아주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인생을 깊이 있게 다지는 시간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허약해져서 사건이 하나만 퉁 하고 우리에게 쳐도 인생 건물이 통째로 휘청휘청거리다가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반을 다지듯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인생의 토양을 단단하게 다져주시면, 그래서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파도가 쓸려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인생의 건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이라는 이 부끄럽고도 처절한 실패, 이 실패로
하나님은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실패의 토양 위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와 눈물과 고통, 처참한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허세와 위세만 부리는 그런 마음의 존재였다면 주님께서는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지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3번 부인이라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자책할 만한 그 고통의 상황을 견뎌내면서 베드로는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의 전파를 통해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신앙 위에 함께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실패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보여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져지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은혜는 연결되지 않는 개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실패와 은혜가 되게 연결이 잘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말씀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마가복음 14장 7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눈물이 콸콸 쏟아졌고 나아가서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흔들어 깨운 게 뭡니까?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었고, 그 후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니 주님은 이미 자신이 그럴 걸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소리가 자기 귓전을 때리지 않았을까요? 닭이 2번 울고 처참하게 울고 있을 때 자신이 예수님 앞에 헌장담하던 모습이 귀에 쟁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허세는 찬란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그래, 네 마음이 진심인 건 아는데 너는 그거 지켜가지 못할 거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실망하거나 그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를 불러 세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 실패자로 쫓겨나간 모세는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실패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실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간 존재가 된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 스토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를 풀어내는 그 등장인물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실패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붙잡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기도로 또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흔들어댈 거야. 그래서 너는 정신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내가 널 위해 계속 기도할 건데 너는 돌이킨 후에 뭐예요? 쓰러졌다가 자빠졌다가 무너졌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거라. 주님은 넘어진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일에 주님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기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실패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 실패하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여서 더 괴롭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다 그래 그러면서 넘어갈 일도, 우리는 그것이 예민하게 반응되어져서 오히려 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붙잡아 가시는 은혜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